네, 우리가 이제 6월 들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 이제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묵상을 했지만 연이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 후서 전후서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북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편지가 베드로가 그리고 동일한 이제 교회와 성도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해졌고 또 시기도 비슷한 시기에 전해졌게 되었지만 그 강조점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제 박해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무엇일까?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오늘 본문 이제 3장 1절과 2절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은 이제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이 성도들이 구약에서부터 전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해졌던 말씀들을 다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세상의 풍조와 거짓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로 말미암아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다시 붙들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어떤 차이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비유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마치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깊은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이 있는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배가 그러면 난 안전하게 싶어서 그냥 이렇게 계속 항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두렵지만 창파에 노를 띄어서 주님의 선장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보호하실 것이니까 노를 저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배가를 향해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핏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배는 바다 가운데에 가야 하지만 그러나 바다가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풍조와 사도들이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신앙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와 교회의 삶이겠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풍조와 사상이 나의 복음 안에 나의 믿음 안에 유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베드로 성도들에게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런 위협과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와 또 가르침과 이단들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옆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인하고 그걸 조롱하는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현혹되어 가고 또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력하게 지금 유혹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초기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또 그 전에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지만 언제 다시 오느냐, 뭐 마태복음 24장 34절,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32절에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 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30년, 40년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물론 이 깊은 뜻은 우리가 좀 나중에 보면 좀 더 전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한 3, 40년 있으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박해가 닥치고 뭐 심각해지고 또 뭐 로마의 그런 권력들과 그 폭력은 좀 심각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렸죠. 그래,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조금만 참자. 그런데 주님이 뭐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뭐 계속 시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 주님 강림하신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이다. 봐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종말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점점 자기들이 강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의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더 강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위 최첨단의 시대, AI의 시대, 과학적 실증주의가 더 진리처럼 여기는 시대이니까 뭐 종말이니 뭐 예수님의 재림이라 하는 말은 뭐 그런 터무니없는 말처럼 치부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이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챗GPT 한번 좀 해봤어요. 해가지고 질문을 해봤죠. 요즘 사람들은 말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정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이렇게 답을 달더라고요. 2022년 기준으로 AI처럼 말해볼게요.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종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과학 기반 사회로서 과학적인 증거와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말세론이나 종말 예언에 대한 믿음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말하는 것이 종교적인 말세론은 사회나 개인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달래는 역할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여러분의 지금의 세대들이 이 AI의 답변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두고 어떤 것을 믿을까요? 어떤 것이 더 진리처럼 여겨질까요? 아마도 AI의 말을 더 신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교회 밖의 사람들, 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도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세상적인 사고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 신앙의 배가 침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의 단골 메뉴는 바로 종말론이죠. 주님이 언제 온다, 아니면 내가 재림 예수다. 저도 뭐 교회에 있어도 막 심심치 않게 그런 내용들이 막 이단 편지들이 막 오거든요. 저 책꽂이도 일부러 꽂아놨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 가르침들, 사실 예수님이 이미 그런 말세가 되어가면 그런 가르침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 또 그리스도가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하여도 여전히 그런 말보다도 또 그런 말에 이렇게 위협을 당해가지고 신앙에 침몰당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보다도 더 위협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요즘의 가르침은 뭘까요? 위협적인 것은 뭐냐면 종말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저 마치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그냥 호구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은근히 또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과학과 말씀을 우리가 대립적인 관계로 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또 상호 보완적인 내용들도 있어야겠고요. 그래서 뭐 과학적인 뭐 진화와 또 아니면은 뭐 우주과학, 뭐 AI 모두시 뭐 그냥 터부시하고 이거는 배척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말씀을 기초로 하되, 그러나 과학의 사실들을 다시 이제 복음주의적인 해석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종말에 대한, 또 예수님의 강림의 재림에 대하여서는 과학적인 영역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물론 이거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하는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강림에 대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만유에 대한 그 주권과 권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개입할 자유와 권리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일도 없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또 새롭게 하실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패역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의 사건도 어떻게 얘기하는가? 일부러 잊으려 한다,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뭐예요? 불신앙을 넘어서서 패역한 마음이고 강팍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또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위협과 위험 속에서 있지만, 오늘 또 우리 주의 성도들은 다시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주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강림의 약속과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밝혀두면서 그 오해와 가르침을 다시 가르쳐주고 또 변증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 변증되는 말씀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재림이, 그 강림하심이 더디게 오고 있는지,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의도와 더불어서 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다시 강림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어떤 믿음보다도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약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또 오해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한 또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에 대하여서 올바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먼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길까요? 시작.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9편 90편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과 같을 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시간의 이해와
하나님의 시간의 이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주는 말이죠. 네. 이걸 먼저 좀 생각해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꾀가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100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혹시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나에게는 1초와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100억이라고 하는 돈도요, 뭐 한 1원밖에 되지 않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그러면 저에게 1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주고 말고 너 1초만 기다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뭔 내용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간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얽매인 존재입니다. 일정하게 흘러가는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존재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물론 시간을 뚫고 이 역사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해로 역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이제 8절이 단지 하나님은 10월에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다, 초월해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라도 감정적인 이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같은 시간이어도 감정에 따라서 시간의 밀도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국방부 시계는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생사가 달려있는 수술에 들어갔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어떨 것 같아요? 1분 2초가 아주 그냥 몇 시간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8절과 마음과 더불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한번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믿는 자로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또 예수 믿기가 팍팍할 때가 있다 보면은 정말 주님이 좀 빨리 오셔갖고 이런 고생 좀 안 하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면 세상 살만한가 봅니다. 근데 힘들면 이렇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더디 오시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천국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마음은 그런 마음 속에는 또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라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같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정말 더 구원받기를, 그래서 그 영혼들이 멸망받지 않고, 아무도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빨리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시 강림하기를 원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다시 한번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애닫는 마음으로 시간을 바라보니까 어디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심판하신 이후에 살아갈 삶은, 그 천국과 그 지옥의 삶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애달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얼마나 깊으신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강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달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세상이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구원받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영혼조차 난 몰라, 제 인생이지, 이러고 있다면 이거는 주의 강림을 맞이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언하니, 주님이 나타나실 것, 재림하실 것, 강림하실 것을 두고 엄히 명령한다.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것을 네가 기다리고 있나?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명령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불문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그런데 왜 주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주님이 도대체 안 오십니까? 오기는 오는 것입니까? 타박하는 마음으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해야 될 것임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강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같이 이 말씀으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이 바로 주의 강림에 대해 두 번째 특징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는, 그날 바로 주님의 강림하신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이 되죠. 그러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흩어지는, 풀어지는 그 위험과 무서운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선악으로 드러나면서 뭐예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 주의 날이 어떻게 오죠? 도둑같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도둑이 어떻게 올까요? 내가 언제 간다 이렇게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면 도둑이 아니죠. 도둑은 예고 없이 갑자기, 그것도 안 올 것 같은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서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5장의 1절과 3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여기 도적이랑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들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온다. 예수님도 계속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잘 아는 말씀처럼 이 말씀도 하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들 대신 예수님이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강림 직접 오시는데 모르지는 않으실 건데 알아도 모르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기쁨도 안 해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 오시면 좀 이렇게 예고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지 왜 도둑같이 그렇게
오실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죠. 만일에 한번 성경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뭐 예수님께서 기록하셔가지고 2024년 12월 31일 날에 내가 오겠다 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고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 같으면은요 12월 30일까지는요 제 인생 살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하고 싶은 거 만나고 하고 뭐 놀고 싶은 거 뭐 마음껏 하다가 12월 30날 철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막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 다 회개하고 이제 그러면 30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주님 맞이할 준비를 거룩한 채하며 주님 맞이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은 뭐 저만 그럴까요?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랬듯이 야 어차피 이제 끝났어 의미 없어 그러면서 학교 이제 때려치우고 직장 때려치우고 뭐 가정 다 팽개치우고 뭐 속세를 벗어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의 얄팍한 마음과 이런 혼돈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고 없이 날짜를 지정해서 뭐 이렇게 오시지 않고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저 그런 뭐 혼돈의 상황과 사람의 그런 요령을 막으시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도둑같이 임하겠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이야기하는가? 그 뒤절에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과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함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래 너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대로 보겠다. 그래가지고 몰래 봐가지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요즘 우리 친구들 뭐 요즘 시험 기간이기도 하는데 뭐 시험 기간 날짜를 정하지도 않고 갑자기 시험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아우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불시점검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이 땅에 이렇게 갑자기 오시겠다, 도둑같이 임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그 반대입니다. 더 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라. 그 날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무엇이죠?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님의 강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종말을 향하는 태도를 14절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더 강조하고 있는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말을 향하여서 두 가지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종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마치 뭐 세상은 뭐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저 이 세상의 삶뿐이니까 이 세상의 유익과 재미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베드로서 신서를 읽는 당시의 상황이 그랬던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랬던 거예요. 어차피 주님 안 오신다. 일상 삶뿐이야. 너희 인생 즐겨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 세상에 종말은 옵니다.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종말의 때에 심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처럼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거나 막 그거 다 막 속세를 벗어나는 것처럼 막 그것 때문에 요란 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14절을 통하여서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강조점은 뭐냐면 주 앞에서입니다. 주 앞에서. 근데 이 주 앞에서의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 주 앞에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주님의 심판대 위에서 그 주님의 앞에서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때죠? 지금 강림하시기 전에 지금도 주님 앞에서 흠없고 점도 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가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지막 때가 되어도 평강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 거룩한 백성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너희가 강림의 때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주 앞에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고하지 않으십니다. 도둑처럼 임하실 터니까 너희가 지금부터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도둑처럼 임하신 주님이심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뒤에서 전해졌던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종말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강림의 그 순간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왜 도대체 오신다 하면서 안 오시는 것이냐, 도대체 또 어떻게 오실까,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의 관심은 그 종말 강림의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종말의 때가 아니라 종말 이전, 예수님 강림 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가고, 지금 이 순간에 천국 백성으로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지금 잘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의 시대는 이 베드로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받고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사도의 그런 사조에 우리가 물들어 가지고 신앙의 배가 침몰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세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면 다른 증명할 게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기타 여부의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다시 오시느냐, 그리고 또 오신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느냐, 왜 그리고 또 주님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그 강림의 때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천국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그 하나님의 예담는 마음으로 전도하기에 힘쓰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잘해야 합니다. 요즘 말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미 늦었다. 지금 강림하시기 전에 잘 준비하여서 다 우리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 준비하는 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돌아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처럼 주님의 강림하심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자 여도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에게 구원할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한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후회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늦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늘 항상 사모하며 준비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